설교를 시작하면서 돈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루 만에 5억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좋지요? 50억이 생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500억이 생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복권에 당첨되면 5천억이 들어온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일 당첨되면 한 5천억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 방에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하늘을 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세상 말로 한 방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죄수의 자리에 떨어졌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해몽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애굽의 위기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일약 애굽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 죄수에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기적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노예로 끌려왔다가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함으로 바벨론의 말 그대로 최고 보좌관, 가장 높은 참모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방에 어떻게 인생이 변하는가 이 비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다니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을 읽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의 소년 시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소년 시절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 땅에서 바벨론에 끌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귀족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서 대대적인 공모가 있었는데 몽고하니 나중에 왕궁에서 왕을 보좌할 젊은 일꾼들을 뽑고자 하는데 그 예비 학교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바벨론 현지에서도 말 그대로 집안이 있고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노예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가문이 있고 뒷받침이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비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 누린 겁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예비 학부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지요.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학 들어간 겁니다. 그 미래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서울대학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은 등록금 내야 되지만 이 학교는 등록금이 없어요. 모든 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최고 시설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로 먹을 수 있도록 왕궁의 모든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태능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밥 먹는 거, 식당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한번 먹고 싶어요. 뭐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영양분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제공을 해주니까.
바벨론의 예비학교는 더했습니다. 왕궁에서 먹는 거를 다 제공을 했으니까 대단한 음식으로, 최상의 음식으로 이 사람들을 키운 겁니다. 영광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주는 거는 고맙지만 그 중에 육류, 말 그대로 고기는 당시의 관례대로 그 당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별 문제 없지요, 고기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 양심에는 부딪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우상을 인정할 수 없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게 마음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으면 되는데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비학교를 주장하는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 아니? 내 신앙 양심에 도저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신앙의 이 특별한 신앙 양심과 신앙의 법칙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서 이걸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먹는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최고의 음식을 줬는데 그거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왕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그거 쓸데없다, 버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진노를 살려는지 모릅니다. 투옥은 물론이거니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하던 다니엘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힘들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오늘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특별한 혜택을, 특별한 대우를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나 이거 못 먹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를 뭘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내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어서 내가 초췌해지면 저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도 왕 보기의 입장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열흘의 기한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제가 고기 안 먹고 다른 음식 잘 먹을 테니까 그때 저를 평가해 주셔서 제 건강 상태나 체력 상태나 외모나 이게 떨어지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제안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다니엘의 얼굴은 가장 건강해 보였고 가장 환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체력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신앙의 양심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분명한 선택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젊은 시절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사회와 직장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며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취업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직장의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원칙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상사가 너희 매출 전표를 기록하면서 실제보다 많이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나머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네가 장부를 잘 정리를 해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빈틈없이 쫙 만들어서 상사가 보기에 넌 최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고민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길을 가면은 나한테는 유익이 있고 미래가 있고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렵고 조금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산다. 그 분명한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기준, 그 의로움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뽑혔고요. 나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을 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 뒤숭숭해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꿨는데 뭐가 이렇게 뿌옇게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해라. 박사들이 임금님 꿈 얘기를 하시면 해몽을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아내서 내 꿈을 밝히고 이 꿈을 해석을 해달라. 아니 꿈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니네가 괜히 박사냐? 괜히 월급 받냐? 이거 못 찾아내고 이거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라. 왕이 그냥 마음에 자기 꿈에 대한 막 불안하고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앞에 서게 됐고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한 신상, 금과 은과 청동과 철로 되어 있는 거룩한 신상 보았지요? 어디서 날아오는 돌멩이가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 보셨지요? 맞아, 그거야, 그거.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그거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 뭐 왕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또 한 번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은 기억을 했어요. 거대한 나무가 있고 수많은 새들이 나무에 함께 깃들여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어떤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새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밑둥이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찾아와서 그것이 바로 왕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글쎄요, 뭐 외교 안보 최고 보좌관의 자리에까지 다니엘이 올라간 겁니다. 나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조금 못된 짓을 했어요. 유대 나라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을 해서 1000명의 신하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막 술을 따라서 먹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손만 나타나니까.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슨 이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희한한 글을 쓰는데 이 벨사살 왕이 완전히 기겁을 한 겁니다. 저 글을 해석을 해라. 그것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글도 아니고 뭐 유대 땅의 글도 아니고 처음 보는 글이에요.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게가 모자라다. 왕이 하나님 앞에 무게가 모자란다. 그 뜻입니다. 왕이 그 해석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성경 다리오 왕의 시대인데 이때는 총리가 3명 있었어요. 3명.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높아요. 좌의정, 우의정, 다니엘이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고가 다니엘에게 다 수집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왕 밑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머지 총리는 그 다음입니다. 장관들은 그 밑바닥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 저놈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유대 땅에서 끌려온 노예인데 아무리 저놈이 잘해도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저 자리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건덕지를 찾고 뭔가 허물을 찾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 밑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궁리를 했습니다. 요즘 청문회 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이척에 무슨 문제가 없냐, 이중 계약서 쓴 거 아니냐, 병역에 문제가 없냐, 오만 것 다 뒤졌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 허물, 다니엘은 걸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서 문제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일을 한 겁니다. 나중에 생각한 대책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왕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게 마찰을 빚도록 만들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걸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을 숭배하는 찬양의 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백성 중 누구도 왕 외에는 뭘 부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항상 왕에게 감사하고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절을 하도록 이 특별한 충성 기간을 정합시다. 북한 땅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왕만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법령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법령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앞으로 이 법은 한 달 동안 모든 백성이 지키되 나도 이 법을 어길 수 없노라.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열심히 관찰을 했겠어요? 다니엘을 관찰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 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에 뽑혀서 예비학교 다닐 때 그때 뜻을 정하고 양심대로 하는 것, 그것도 힘들었겠지요. 근데 이제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추락하는 겁니다. 이 총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문제를 보이면 삐끗하고 왕에게 뭐 잘못을 보이면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내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장관 자리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도 그저 2년, 3년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시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진장 좋아합니다. 장관 밑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부하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왕년에 국회의원이었다 이거보다 왕년에 무슨 장관이었다 이게 더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거 하려고 그러고요. 그 자리 오래 버틸려고 그러고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 그 원칙대로 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한다. 이거 다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다니엘이 꼭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될까? 그냥 창문 닫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창문 닫고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뭐하러 창문을 열어요? 보란 듯이. 다 다른 사람 볼 수 있게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본 거 보면은 뭐 얼굴이 비치도록 기도를 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들켰겠지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는 해야 돼요. 3번씩 해야 돼요. 창문 열고 할래요? 닫고 할래요? 저 같으면 닫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닫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문을 딱 닫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이거 내가 걸리면 총리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총리 자리에서 나오면 신앙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내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을까? 왜 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어제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달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내 신앙 양심에 걸리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이 늘 나를 봤거든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 나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 닫혔어요. 기도하는 모습 못 봐요. 그러면 다니엘이 안에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 아마 신앙을 버렸는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포기했는지 기도 아마 안 할 거야 겁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자기가 가야 될 신앙의 가치관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거꾸로 꼭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이 신앙대로 살아야 돼.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 이 중심대로 살아야 돼. 나는 바르고 의로운 인생을 가야 돼. 이게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불리하고 큰 피해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의로운 길을,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다니엘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지만 나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승진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칙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복받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케이블 TV가 안 나와서 케이블 TV는 못 보는데 2년 전인가 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죠. 이 직장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어느 과장이 영업 과장이 이 큰 건수를 하나 따와야 돼요. 상대방 책임자를 잘 구슬려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쾌락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서 기분 좋게 만들고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룸살롱으로 모셨습니다. 직원 3명이 가서 넥타이 머리에다가 메고 난리치면서 술 먹고 다 그냥 술고래가 됐어요. 도장 받아야 돼요. 근데 안 찍어줘요. 이 사람은 여성과 함께 호텔까지 들여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근데 과장은 원칙이 있거든요. 술까지는 내가 대접을 하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끝까지 도장 안 찍어주거든요. 어떡하든지 성의를 다하고 모셨는데 안 찍어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호텔에 여성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 원칙이 이제 다 깨졌다. 제대로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그거 다 도장 하나 받으려고 사라졌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이 호텔에서 일어나 보니까 같이 갔던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거기 있어요. 아내가. 알고 보니까 이 과장이 그 남자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집안 조사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마침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드라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자기가 이렇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원칙이 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날 호텔에 모시고 갈 때 당신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남편은 술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날 밤 결혼 기념일이니까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좋은 시간 가진 거예요. 그 부부는 아내가 힘이 세대요. 그래서 아내가 결정을 하면 남편이 도장을 다 찍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결국 도장을 받았어요. 이것도 해피엔딩이죠. 근데 물론 드라마지만 거기서 그 사람의 원칙, 신앙의 원칙도 아니에요. 그냥 삶의 원칙이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것까지는 넘겨줄 수 없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그 원칙 속에서 사실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포기 못해요. 양보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운 길을 가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패배하고 손해보고 꺾이고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다가 고난 각오하고 피해 각오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가슴에 소원을 담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